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16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기도문은 다 받으셨죠? 거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 함께 또 보면서 기도 제목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만날 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지요. 그래서 늘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처럼 이렇게 막 바로바로 치유가 일어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영과 혼과 육은 강건해서 죄 짓기 전에는 질병도 들어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우리 모두가 영혼 육이 강건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고통이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 질병도 들어오게 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계획을 다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계시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함께 여러분 그 기도문에 보면 첫 번째 성경 구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서 치료하는 여호와를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해요.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오늘도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써서 먹지 못하는 마라에서 나무 막대기를 하나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여호와 라파예요. 여기서 보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던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대인들이 걸리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 믿어져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총으로 치유받고 강건하여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 안에는 질병의 치유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53장 4절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특별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에 맞으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 건강한 사람이 올라가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진맥진하게 만들어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채찍을 심하게 맞으셨는지 온몸에 피를 뚝뚝 흘리시잖아요. 우리 드라마, 영화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는 장면을 보면 처절하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받아요? 질병의 치료를 받는 거예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예수 보혈, 채찍에 맞아 흘리신 그 보혈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셔서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결국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영혼들이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짐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환자들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구해 주셨어요. 영적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영혼들의 어둠의 권세도 물리쳐 주시고, 또 마음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요, 육체의 질병을 가진 영혼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시는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치유의 권능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가복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다 같이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아멘. 약속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이런 같은 표적이 따리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그대로 믿었던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에서는 신학적인 원리를 네 가지로 이야기하죠. 전도 표제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사중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교단이 바라보고 나아가는 목표, 전도 표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네 가지를 네 가지 복음이다, 사중복음이다 그러는데, 첫째가 중생이고요, 둘째가 성결이고, 세 번째가 신유, 그리고 마지막이 재림이에요. 중생이라는 말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성결은 뭐예요? 구원받은 중생한 성도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결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신유가 뭐냐? 신유에 대해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며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치유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신유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유, 우리 교단에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신유의 복음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죠.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기도 제목 중에도 뭐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기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연약해서 아니면 부주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환자가 될 수 있어요. 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치유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신유, 우리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신유의 복음이에요. 그럼 네 번째 재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영생과 영벌로 나누게 될 거다.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을 증거하는 것이 재림이에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를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네 가지 복음, 전도 표제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신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신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신유 기도예요. 치유의 기도예요. 건강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축도하기 전에 신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항상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기도하는데 거꾸로 순서를 하죠. 육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혼을 위해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육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제가 병만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 힘을 공급받아 활력 있고 힘 있고 강건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꼭 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병만 치유되는 것이 신유가 아니라 활력 있고 강하고 담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신유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존 윈버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는 그 존 윈버를 따르던 분들이 뭐 이렇게 빈야드라고 해서 좀 너무 은사 중심적으로 나가는 바람에 한때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이 존 윈버라고 하는 분이 능력기도, 이 신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분은 신유, 치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육체가 괄목할 만하게 좋아진 거. 그러니까 약하던 사람이 강해지는 것도 신유예요.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것도 신유고요. 뭐 조금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이 활력 있게 살아가는 것도 신유들. 믿음의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로 육체가 괄목할 만하게 좋아지는 거.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4가지 이렇게 대중 회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 제가 세밀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일반 예배 때는 4가지로 기도하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손상된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넘치는 것은 줄어들고 부족한 것은 채워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4가지. 육체가 괄목할 만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약한 것이 강해지는 것은 좋아지는 거잖아요. 손상된 거, 여기저기 다쳐서 손상된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신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거, 너무 많은 게 문제잖아요. 영양도 과당되고 이렇게 너무 많은 거는 빠져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필요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제거돼야 되고, 또 영양소가 부족해서 우리 몸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은 채워주옵소서. 왜냐하면 한 사람,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분이 와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지만 회중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은 강하게, 손상된 것은 회복되게, 넘친 것은 줄어들게, 부족한 것은 채워지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시간 있을 때 제가 이걸 하고, 시간 없으면 이것도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치유의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육체가 괄목할 만하게 좋아지는 것을 신유다 한다. 로버트 하이들러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삶의 모든 분야가 회복되는 것을 신유다라고 말한다.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되는 것, 그것을 넓은 의미의 치유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은사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여러분 나눠드린 거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허락하셔서,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주어질 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더 치유가 잘 일어난다. 그럴 때 성령의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병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은사가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일단은 교회의 장로들, 은사받은 장로들을, 이때는 장로들을 교역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구분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은사받은 교회의 리더들에게 기도를 요청해라. 병든 자가 있으면 요청해라.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 요청해라, 이랬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 여기서 의인은 옳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 거듭남을 은혜를 받은 자, 그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 믿음의 사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제자들은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으로 명령하면
귀신도 쫓아나고 병도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말씀이 틀렸을까요? 말씀이 틀릴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문제죠? 내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확고한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진 영혼에게 따르는 표적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표적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러시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간질병 걸린 자들을 그 아들을 치유하려고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더라는 거예요. 왜 안 낫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들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관건인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키워가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반복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노력으로 병이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뭘로 치유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노력이 필요하냐?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거든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거든.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축도하면서 축도하기 직전에 영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분들은 치유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누가 아픈지 누가 어디가 뭐 몇몇 분들은 알지만 전체를 다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치유됐다는 간증을 많이들 하셔요.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요, 제일 겸손하신 이강천 목사님이세요. 이강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예배드리기가 힘들겠네. 근데 마음의 감동이 오늘 예배드리러 가서 담임 목사님 치유기도 할 때 기도하면 날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드리러 오시는 거 힘드신데도 그러면 예배드리고 나서 치유기도 할 때 아픈 데다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를 하셔요. 제가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몇몇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낫는다고. 어떤 분은요, 이 코로나 때 코로나 후유증으로 장염이 걸려가지고 예배를 못 온 거예요. 예배를 못 오니까 TV를 틀어놓고 TV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 가족이 TV를 틀어놓고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면서도 장염 때문에 화장실을 들락날락 한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근데 축도 전에 기도하는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 기도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에 치유의 은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화장실을 안 갔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보고 놀랍다 그런다는 거죠.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가끔은 저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격려를 해주시니까 예배 때마다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원하셨잖아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그 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육이죠.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건강하게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축도 전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제가 기록을 해드렸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 밑에 쭉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이따가 또 기도할 건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를 강건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을 연약하게 하는 모든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혈관과 신경과 피부와 인대와 관절과 뼈와 근육과 세포까지 완전해질지어다. 뇌와 중추신경과 소화기관과 골격기관과 호흡기관과 배설기관의 모든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마음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이 심어놓은 더러운 것들은 완전히 제거되고 깨끗해질지어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분노와 시기와 원망과 불평은 사라질지어다. 악한 영이 조장하는 낙심과 좌절과 포기와 절망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옵소서. 왕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맡기신 사명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천군 천사 동원하여 전우좌우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하게 보호하옵소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악한 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이제 제가 우리 금요기도회 때는 좀 이렇게 하죠. 이걸 주일날 예배 때 하려면 너무 길잖아요, 그죠? 자세하게 하기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육체가 이 정도면 건강하지 않겠어요? 혈관과 신경과 피부와 인대와 관절과 뼈와 근육과 세포 뭐 빠진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뇌와 중추신경과 소화기관과 골격기관과 호흡기관과 배설기관 외에 다른 기관이 육체에 있어요? 이걸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사실은 더 세밀하게 눈을 위해 기도하고 코를 위해 기도하고 입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목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더 세밀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시는 대로 더 세밀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낙심과 좌절과 포기 절망 이런 것도 있지만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생각날 때마다 내 안에 떠오르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도록 명령하면 그게 사실은 내 안에서 솟아난 내 감정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악한 영이 나를 미혹하여 나를 시험하여 내 안에서 그것이 솟아나게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제거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육체와 마음은요 명령형인데 성령님을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위해서는 청원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청원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 자신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강릉에서 목회할 때 간질 환자가 있었어요. 간질 환자가 있는데 제가 예배 때마다 만날 때마다 얼굴 볼 때마다 아주 그때는 학생이었는데 늘 기도해 줬어요. 늘 기도해 줬는데 내가 없을 때도 기도하라 하고 이제 기도문으로 예시를 줬어요. 이걸 가지고 너희가 스스로 기도해라. 그래서 간질병 환자를 위한 기도의 예시를 적어드린 거예요. 이 내용도 가만히 보시면 주님이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보혈의 은총으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까 우리 야고보서에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마음의 왕자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을 향하여 명령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 있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보면 간질의 현상, 뇌의 이상을 가져오는 모든 요인, 뇌파의 충돌로 인한 스파크, 제 기능을 발휘하는 새로운 뇌가 생겨날지어다 심장에서 솟아나는 정결한 피가 뇌의 구석구석까지 이 간질이 생겨나게 되는 원인들을 의사들이 발견해낸 게 있잖아요. 그 발견해낸 내용들을 가지고 그대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예가 다 들어갈 수 없어서 하나만 예를 들었는데 이제 시간 되면 암 환자를 위한 기도, 축농증을 위한 기도, 요런 몇 가지 대표적인 기도 몇 가지를 예시로 해서 또 이렇게 문장으로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맞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원인이 이거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원인은 제거될지어다, 그 원인은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존 님버라고 하는 분이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함께 나눈 다음에 우리도 함께 기도해 보려고 해요. 존 님버가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법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요, 아픈 사람에게 어디가 아픈지 물어봐라 이거예요.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무작정 기도하면은 어렵잖아요. 물론 이렇게 회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지를 모르니까 회중을 위해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참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임하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임하여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 강하게 겪어본 적은 없는데,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이 치유의 은사에 아주 탁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예배 때 이렇게 기도하면 지금 축농증 환자가 몇 명 나왔다고, 지금 유장병 환자가 몇 명 나왔다고, 이게 지식의 은사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그럼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고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기도해 줄 때는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물어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냥 무작정 기도하지 말고, 배가 아프다,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많은 환자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저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어서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와 기도할 때는 이 방법을 취해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이 환자가 지금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치셨잖아요.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기만 하기도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고치기도 하셨고, 그냥 너는 이미 나았다라고 선포하기도 하셨고요, 죄를 용서하심으로 치유하기도 하셨고, 눈에 진흙을 붙이는 예언적인 행동을 하셨고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기도 하셨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된다. 첫째, 어디가 아프냐 물어봐라. 하나님께 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고 여쭤보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분명히 성경에 말씀이 있으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고쳐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어디가 아픕니까? 라고 물어보고, 어떻게 아픕니까? 물어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고 잠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감동이 안 온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픈 사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으니까 손을 얹고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이때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가 임하시면 이 사람이 아픈 게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원인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죄 때문인지, 이 사람이 부주의했기 때문인지, 이 사람이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그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어둠의 권세가 미혹하는 거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다. 네 번째,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에 귀를 기울이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실은 눈을 뜨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겉으로 뭔가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치유는 일어날 수 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해도 오래 하면 치유가 잘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짧게 기도해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경우는 기도하다 보면 손이 뜨끈뜨끈해질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기도하면 시원해지는 경우도 있고, 똑같이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기도하면 이렇게 뜨겁다 그러고 어떤 분은 시원하다 그러고 그래요. 이렇게 몸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이렇게 떨린다든지 뭐 이렇게 뒤틀린다든지 이런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그 변화를 잘 보면서 그 변화에 맞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이끌어가라 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성령님께, 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거지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던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치유한 줄 알고 나를 높이지 마라.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뿐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 치유 기도를 하면서 하다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왜 하다가 못하는가 하면 안 나니까. 그러면 이게 내가 능력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주의 방법을 따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요, 수많은 치유 사역자들의 시행착오와 수많은 이 치유 사역자들이 여러 번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가장 치유의 역사가 잘 일어나더라 라고 해서 나온 이런 예시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치유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와 같은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거할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함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우리가 아플 때 먼저 병원을 찾아가고 먼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기 전에 그것도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신유라고 할 때 이 의료 행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의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기도 먼저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먼저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이렇게 병원에 가기 전에 또 뭔가 검사 받으러 가기 전에 이럴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다 낫더라고. 물론 낫다가 또 다시 재발되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때 바로 낫는 역사가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 영혼 육 중에 사실은요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의 권능이 나를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힘있게 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영혼육이 강건케 되어진 마지막 주 오실 그날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